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 부제목으로는 신자답게 사는 법, 신자답게 사는 법이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연휴 뒤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실컷 놀다가 어째 다시 출근하지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위로의 말들이 올라온 게 재밌더라고요. 괜찮아. 이틀만 더 지나면 또 쉬는 날이야. 네,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댓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으면요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인생도 과학도 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아픈 곳을 치료받고 마사지 받으니까 통증도 사라지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안마기죠. 또 혼자 운동하면 쉽게 포기하니까 러닝머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관리도 받고 하는 기계를 또 만들었죠. 참 귀찮음을 넘어서려 편안한 기계들이 과학 문명을 등에 업고 사람들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과학으로만, 물질 문명으로만, 돈으로만, 권력으로만, 명예로만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을 누가 만들었나요? 시계처럼 사람이 사람을 만들었나요? 아니죠. 시계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 나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유명했냐면 의리파더라고요. 의리파. 제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럼 믿음, 소망, 사랑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의리예요. 의리. 신이에요. 신이.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왜 좋아하냐 하면 이 사람이 17세인가 16세 때부터 후원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가 후원을 했어요. 지금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34, 5세 됐는데 우리나라에 20회이나 세계 굵직굵직한 대회를 우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명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아 자동차가 후원을 안 받아도 되는데 딴 데도 많은데 그래도 계약을 기아 자동차하고 후원하는 거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후원해 준 데다. 그래서 의리를 맺고 했다는 게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와서 아주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이슈된 게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오른손에 시계를 찼어요. 시계를. 근데 시계가 8억 7천만 원짜리. 아무도 안 놀래네요. 시계가 8억 7천만 원짜리라서 유명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시계를 했는데 그게 다 홍보가 되면서 이게 되는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갔는데 시골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보다는 한 5살 정도 아래 동네 아저씨인데 물론 이제 그래도 같은 개군이라 많이 잘 지내고 했던 사람인데 올해 포도 팔아가지고 8억을 넘게 벌었대요. 올해만 샤인머스켓이 그렇게 비싸고 많아가지고 아이고야 동네에서 8억 넘게 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1억 번다 할 때는 아유 그래도 많이 번다 했는데 8억을 넘게 벌었으니까 그래 해마다 땅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그거 배웠거든요. 포도 이제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초창기 했습니다. 저희 부친이 고인이 됐지만은 할 때 와서 신형 하면서 와서 배우고 가서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기술도 배워가고 포도 이렇게 어디서 해야 되노 이런 거 다 해갖고 했는데 지금 이제 부친 돌아가고 좀 그분이 최고로 많은 수익을 내고 그런 걸 봤어요. 야 이거 한 분야에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졸부에 TV에도 나올 만한 정도의 그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집도 예전에는 아주 집도 제대로 여기 건너가는 집 있고 그 옆에 집도 그렇게 안 컸어요. 조용한 집에 애들이랑 살았던 그 아저씨는 사실은 원래는 우리 집 뒤에 살았는데 집이 그것도 더 작아서 다른 쪽 오늘 여기서 말할 것 같으면 안몰에 살았는데 세곡으로 이사 간 거예요. 같은 마을이지만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고 그랬던 분인데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저는 한편으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배는 안 아프고요. 제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뭐 그 가치를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다른 작물이 사실 안 돼서 포도도 잘 안 됐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아직도 포도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지리도 안 됐는데 이때까지 농사 중에 가장 많이 돈을 벌었대. 워낙 비싸가지고 값이.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계속 웃고 계시더라고요. 긴급 요청 기도가 작년인가 왔었어요. 눈이 갑자기 나빠진 걸 몰라갖고 눈에 이게 실명이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조카가 목사님이시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막 전화가 와서 또 제가 갈 때마다 일부러 가서 기도 안수해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어요. 그래서 보입니다. 한쪽 눈이 거의 다. 한쪽 눈이 왜 그러냐 하면 또 한쪽 눈은 담배 공장이라고 있어요. 김천에. 거기 가서 담배 원료 공장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해주다가 뭐 갈다 거기 튀어서 눈에 박혀서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 눈은 사람 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아지 눈을 넣었어요. 급하게 넣을 게 없어서. 그래서 한쪽 눈은 원래 실명이 되어 있고 한쪽 눈마저 이러면 한 개도 안 보이죠. 그거 어찌 살겠습니까? 사람이 74세인가 5세인가 그러신데 못 사는 거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또 지인들이 기도하고 하니까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제일 농사 못 짓다고 포기한 날 해 제일 수확이 많아요.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고 너무 싱글벙글 하시는 거예요. 그래 신목사 기도해서 그런 날 같다 이러니까 저야 뭐 생각 가끔 나니 하는 건데 하나님한테 감사했죠.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은 참 고난인 줄 알았는데 또 고난이에요. 비 안 와서 농사가 안 됐다고 서러워했는데 오히려 소출은 더 많으니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옛날 말 생각나죠. 옛날 말들 많이 세옹지마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세옹지마 변방지방의 늙은이의 말 이런 뜻인데 변방지방에 한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도 다른 말을 또 데리고 왔어. 아이고 잘됐다. 진짜 그럴까 했더니 그 말 타고 놀다가 애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다리가 부러져서 이 말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래 좀 기다려봐. 그랬더니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애가 군대로 안 갔네요. 남들은 군대 잡혀가가지고 군대가 다 죽었는데 그런 걸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당시 상황만 보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들로 산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앉을 수 있고요.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을 좀 읽어봤는데 그 유명한 선교사들이 그 평생을 바쳐서 했지만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복음 전화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서럽고 어려운 시기를 받았겠어요. 외국에 전도한다고 갔더니 자식은 열병에 걸려서 죽고 된장독 걸려서 죽고 와이프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자기도 결국은 골병 들어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럼 뭔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마음이 완악하다가도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뭘 먹고 사나 몰라. 그런데 살고 있었고 한 개도 전도는 안 되지만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 믿는 신이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그때 언제인지 몰라도 여러분은 몰라도 저도 몰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 중국에 숨겨진 성도가 5천만이 넘어요. 5천만이. 우리나라 성도 전체보다 더 많아요. 아멘. 알 수 없는 거예요. 너 가서 뻘짓거리 했네? 전도 한 명도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지.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도 쉽게 상처를 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본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중에 직접 한 명이라도 봤다 그러면 계속 전도 안 하게도 댕길걸요? 떠버리러 다니고 내가 말이야 이거 진짜 말하고 싶어 죽겠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니까? 이렇게 안 되겠어요? 다 됩니다. 저도 하다못해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예전에 용인 네버랜드를 놀러 갔었어요. 지금 이름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놀러 갔는데 연예인, 코미디언을 만났어요. 코미디언을. 그때 당시에 유명해. 지금은 뭐 나이가 막 있으니까. 아니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인데 유명한 연예인을 보니까 사인이라도 좀 받고 싶더라고. 근데 그냥 긴가민가 제가 좀 그런데 좀 안 나서는 것들 사인해주세요 이 말 못하겠더라고. 그냥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사회 갈 때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아들이 연예인이에요. 영화 배우기도 하고 TV에도 지금 자주 나와요. 그래 다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그 아들 오면 한 번 사인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한 개도 그걸 안 받고 싶더라고. 그래서 사인 목사님 집사님 오마 좀 사인 좀 받아달라고 좀 그래 봐요. 좀 부탁해 봐요.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본자는 막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잘생겼더라. 뭐 어쩌고 막 저는 봐도 별로던데요. 그러니까 저보다 못생겼대 이러는데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보다는 낫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자는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봤잖아요. 그죠? 또 일시에 부활하는 것, 승천하는 것도 500여 명이 일시에 봤어요. 지금 안 보고 우리를 믿으려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느낄 수 없다는 이 자기 한계와 인식의 제한에 사람들은 묶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탄 마귀가 세상 근세를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가끔 생각을 야 하나님 보여야 믿지 보이지 않는 걸 뭐 믿노? 그러다 보니까 여 밑에 불당에서는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신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의 신명기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이 없어요. 영이신 분은 형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내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영역이에요. 고난. 13절 보십시오. 내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해서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뜻이죠. 다 어떤 방식으로든 고난은 온다. 괴로울 어려울 난. 괴롭고도 어려운 것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내가 복음성가 잘 몰랐지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뭐 이런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공부도 하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는데 머리는 좀 딸리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그래서 이 공부 접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이럴 때 이 찬양을 막 떠오르더라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도 얼마나 괴로우셨까. 왜?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도 인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사람이 없고 하다못해 뚫레 따라다니면서 같이 다니는 사람도 뭐 조그만 말 이상하게 하면 멱살 잡고 이러니까 아주 슬프셨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든 어떤 방식으로든 고난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또 올 수 있고요. 이럴 때 고난은 그에게 자신을 돌아볼 최소한의 시간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암이라는 캔서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캔서에 걸렸으니 죽을 거야. 낙담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삶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에게 오히려 암은 그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구원받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전에도 말했던 록펠러라는 사람은 50몇 세의 암의 경고를 받았지만 죽는다 말했지만은 그가 그걸 돌아보고 내가 날 위한 인생으로만 살았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그런 인생으로 살라고 나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님을 깨닫고 많은 사회적인 환원을 하고 도움을 줬죠. 그래서 그가 90몇 세까지 살았어요.
50살에 죽으라 그랬는데 안 죽. 그게 뭐냐면 이 고난에 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보니까 안병동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식도 암이지만 더 심한 암이지만 소아암 애들 어린애들이 희망 없이 있는 거 보고 애들한테 가서 너 뭐가 제일 하고 싶노? 그 송을 한 개씩을 들어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재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20년째 하다 보니까 병이 다 나빴어. 2년도 못 한다는 사람이 다 나쁘다니까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생각해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고난이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합니다. 그럼 좋은 날 뭐 하느냐? 좋은 날 하나님 잊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뭐래? 좋은 날에 찬송할지니라. 찬송도 기도인 걸 여러분 알길 바랍니다. 찬송도 기도요.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기도가 아니고 와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높이는 거 이것도 다 기도예요. 찬양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편 119편 71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고난의 해법이라 말하고 있어요. 다른 힘센 사람의 도움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더 빠른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고 자신을 돌아볼 시점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죠. 우물가의 연이 왔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주님 나를 찾아오사. 주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여인아, 네 남편이 몇 명이고? 5명인데요. 옛날에 5명이 지금은 또 누구랑 살고 있네. 그 여인에게 문제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문제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질문에 우리가 예배할 처소는 여기 어디고 저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네가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자, 네가 드는 예배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에 네가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줘서 네가 만난 그 사람 예수 네가 바로 예배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여러분이 예배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분만 높인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동적으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동적으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어떻게 높여야 돼요? 그분이 하신 나를 위해 희생 치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구원이 이루고 그 구원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 자세가 문제였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본문은 기록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함이 문제지요. 기도 안함이 문제예요. 기도함도 문제예요. 자기 고집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아니라고 했죠. 기도로 그런데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수정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를 아예 안 하면. 두 번째는요. 병입니다. 병. 본인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병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태어나고 또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 어떻게 보면 참 애처롭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은 젊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참 애처롭게 생각되는데 저도 곧 그래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병자를 위한 애끓는 심정으로 쳐다본다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성도들 몇 분 병문안도 가보고 가서 기도해 주시고 했지만은
그 해결 안 되는, 해결 못 해주는 제 목자의 심정을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기도해서지만 예수님처럼 다 권능이 임해서 바로 낫고 치매도 낫고 정신도 돌아오고 아픈 곳이 다 나아서 그냥 같이 집에 가면 좋겠는데 그걸 못 해주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마음이 많이 그때 상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애처로웠어요.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될 때 예수님처럼 능력이 커서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없는 나약한 한계를 제가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에 지치더라고요. 저도. 번아웃이라는 한 영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쳐버리면 모든 걸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힘과 용기를 주시죠. 내가 함께 해주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 뭘까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해결책은 합심 기도죠. 장로들을 청하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을 청하라는 뜻이에요. 결국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물처럼 생겼지만 이게 기름이다 생각하시면 바르며 무슨 행위냐? 거룩해지는 하나의 그냥 행위입니다. 그 기름에 뭐 큰 능력이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 권능은 힘입은 기도임을 우리는 깨닫는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의식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지만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같이 읽어볼까요?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죄인일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사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가? 무엇을 믿음의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없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부모 자신간처럼 친밀합니다. 친밀함 때문에 아버지 즉 부모님은 자녀의 필요를 긴밀히 즉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고 해결해 주시려고 해요. 부모님의 어때요? 자식이 저 표정 지면 어떤 때 저런 표정 짓는가 알지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잘 들으세요. 자식이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저런 표정을 짓는지 알지요? 인상 오른쪽 눈을 찡그릴 때는 뭐가 안다는 거고 입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뭐가 안 돼서 그렇다 다 안단 말이죠. 그 친밀함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은 이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게 딱 하기만 하면 그냥 주려고 대기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자가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도고, 간구 뭐 그런 용어들이 있긴 합니다만 간청 기도는 될 수 있겠습니다. 간청. 간구하여서 청 받겠다. 그런 기도가 되겠죠. 지난번에 볼 거는 욕심으로 구한 기도 있죠. 정력으로 구한 기도는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 했었죠.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구원하리니라는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구원,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기도가 합심해서 지금 거리는 중보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누가 병상했을 때 지난번 수술할 때 우리가 한번 기도 같이 했잖아요. 그런 합심 기도,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구원인가 봅니까? 연약한 병든 몸에서 일으킴을 받는다는 뜻이죠. 병이 결국 나았다는 뜻이죠. 나았다는 뜻이죠. 또한 영혼이 미혹된 길, 죽음의 길을 가는 데서 돌이키게 되는 걸 말합니다. 20절 벌써 보세요. 20절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구원이라 한다. 20절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을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어버릴 것이다. 아멘. 아멘. 놀라운 믿음의 기도가 이래요. 사람을 미혹된 길에 가는 것에서 돌이키게 하고 영혼을 사망의 구덩이에서 빠진 걸 다시 건져내고 하고 허다한 죄가 많은데 그걸 다 덮어버려요. 뭘로? 믿음의 기도로 덮어버린다. 할 수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인데 합심기도, 중보기도가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돼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16절 죄를 서로 고백하며. 왜냐하면 개인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 자기 죄가 고백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합심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자,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병상에 기도하러 가면 본인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나는 한 개도 기도할게. 에이, 네 기도해봐라. 뭐 대도 안 될까? 난 모르겠다. 특별한 그게 응답받는 경우 있지만 본인은 그런 내가 이거 기도드려도 아멘의 마음이 없고 그냥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딴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그러기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가 그것을 죄를 고백하면 단어에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고백 없는 영혼은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것을 뭐 죄를 고백한다는 뜻을 모르면 회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반성이라는 단어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래 됐을까 생각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회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죄 고백을 통한 하나님의 사유하심, 용서가 필수적으로 전제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전제 조건으로 되지 않는 경우는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 낫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람께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공예배 때 제 고백을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아이고 난 죄진 게 없는데 정말 그럴까요?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네가 형제를 미워하는구나. 형제를 미워하는구나. 그게 살인죄하고 같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래서 우리 이것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세상적인 병의 치료 의사가 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근본적인 병의 치유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에게 주저리 말합니다. 어디가 안 좋아서 왔어요. 이빨이 안 좋아요. 저는 손가락이 가시가 박혔어요. 기가 안 돌려요. 이런 말을 다 병자들이 하죠. 뭘 먹었는지 그럼 배탈 났는데 왜 그래? 지난밤에 뭐 드셨어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제가 지난밤에 뭐 이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배가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또 무슨 일 하다가 이래 됐어요? 하다가 골절이 됐다 이렇게 됐다면 무슨 일 하다 그랬어요? 벽돌 날아다가 했다든지 부딪혀다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이런 병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이런 설명을 주저리 하듯이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상세히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도는 무시해줘 안 해도 되겠죠?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자기 죄를 모든 것을 토해냈다 그랬어요. 토했어요. 혀로 다 일일이. 그러고 나서 그 관계가 회복돼서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범죄했잖아요. 살인 청부업자예요. 사실은. 남의 여인을 강간했어요. 강제로 데리고 왔어요. 엄청난 죄예요. 성경에 의하면 돌마다 죽어야 될 놈이라.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겠죠. 당연히. 근데 주님은 완전히 죄를 토설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상세히 고백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여러분 갖고 있지 마세요. 무거워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죄짐을 지고 가면 무거워서 고뇌요. 피곤해요. 벗어버리세요. 벗어버리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답게 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살만하면 일이 터지고 고난 가운데 놓이기 쉽지요. 또 병이 나서 육신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나약해지고 심지어 우울증, 정신질환 등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기는 법, 병에서 치료받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고난을 정면으로 통과하는 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유익한 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듯이 병든 자에게 해결책도 기도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는다. 무슨 근거 있어요, 목사님?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고 약국에서 가서 고쳐야 되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먼저 마음을 고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고쳐요. 하다못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물 들고 와서 제사, 구약 제사 드리려고 하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물 바치려고 해서 곡식 한 단을 다 베고 왔습니다. 제일 좋은 걸 갖고 왔어요. 저희 같으면 포도 농사 지니까 포도 크다는 거 들고 왔습니다. 딱 바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나 네 기도 안 받아주겠다. 왜요? 그랬더니 네 옆집에 형제하고 싸우고 왔잖아. 빨리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라. 받아주면 안 돼요? 안 돼. 빨리 갔다 와. 그래가지고 놔두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제가 생각나요. 그 관계가 해결될 방법을 알려줘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번 전쟁엔 제가 어떻게 하리까? 앞으로 전진해서 가리까? 뒤로 가리까? 뒤로 가거라. 그럼 언제 출발점을 하리까? 저 나무 보이지? 저 나무에서 갑자기 저 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가거라. 뽕나무 올라가기도 힘든데 걸어가는 소리가 났다. 뭐 그런 소리. 그러면 그러면 소리 들린다. 빨리 가라. 뒤로 싹 돌아가서 협공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이 다 일러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뭔 소리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는데. 기도해보세요. 아직 그런 깊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번 보고해보세요. 보고란 말 제가 써서 좀 죄송한데 하나님한테. 오늘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백신 주사 맞으러 갑니다. 보고하세요. 보고. 한 개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 부상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한 3일치 되는 조금 있어요. 조금 팔이 뒤에 안 올라가는데 그런 거 다 일일이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에 좀 안 졸게 해주세요. 근데 졸리게 된다면 기도 안 한 거야. 따지고 보면.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이 치유받으면 웬만한 병 90% 이상이 사실 치유된다고 정신의학계에서 보고됐어요. 90% 이상이 마음의 병이 치유돼. 육신의 병은 고침받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이 물로 먹고 낫겠다 하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못해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원효대사라는 사람이 서역에 또 뭐 배움을 받으러 가는 길에 너무나 목이 말랐어요. 그렇게 밤이 깜깜한 한 개도 안 보이는데 목이 말라서 여기 물이 고여있네 이렇게 퍼먹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잤어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겁을 했죠. 자기가 떠먹은 물이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이라. 해골바가지 옆에 두고 잤어요. 그래서 깨닫고 보면 갈 필요 없이 난 돌아갔잖아 그 사람이. 왜? 마음이구나. 응? 마음. 그 해골바가지 물인 줄 알면 어떻게 떠먹겠어요. 해골바가지 그리고 또 해골바가지 옆에서 잘 잤거든.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서 4장 13절 기억하시고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마음의 병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을 때 해결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 병에서도 노임받는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뜻이지요.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주를 체험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키고 재용서의 은혜를 역사하게 합니다. 결국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해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